9절 말씀 우리 성경 펴시고요. 됐네요. 잠깐만요. 됐죠? 출애굽기 33장 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예, 이 주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제목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잡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성령님 주시고 또 우리와 친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잘 정립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 독립침례교회잖아요. 독립침례교회. 교단에 속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 어떤 감독이 있거나 또는 교단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간섭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독립침례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는 다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킹제임스 성경을 대부분 쓰는데요. 그런데 특징이 이 말씀 공부를 많이 해요. 독립침례교회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딱 날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들 교제를 시작할 때 어떻게 질문들을 많이 하냐면 언제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15년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근데 이 물음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세요? 이거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언제부터 독립침례교회 다니셨어요? 이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런데 그 외에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인격의 변화는 없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이게 참 위험합니다. 이 말씀에만 지식에 가득 차 있다. 상당히 참 위험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이것은 말씀이 지식에만 남아 있고요. 그것이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나의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면 말씀은 양날 달린 검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베는 게 아니라 나를 베야 돼, 먼저. 그 양쪽에 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베야 되는데 나는 안 베고 자꾸 저 사람만 베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독립침례교회.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를 어떻게 욕하냐면요. 독침이라고 그래요. 독침.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이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괜찮죠? 정말 이 말씀을 예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1독 이상은 하세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암송하세요. 매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문자적인
성경에 박혀 있는 것 그거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무릎 꿇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요, 내가 메마르지 않아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느냐? 오늘 제목과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느냐 아니면 그저 문자로서만 그냥 성경책에 박혀있고 끝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믿음이 메마르거나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만 그분을 닮아가죠. 근데 말씀을 읽고 나만 내 스스로만 산다면 그것은 아무런 내 인격의 변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땠는지 보실까요? 모세는요,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11절.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주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눌 때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의사소통이거든요. 의사소통은요,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주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서로 액션을, 리액션 하는 거죠. 무슨 말하면, 아, 그랬어.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강릉과 이 대구로 오갈 때, 한 22개월 오갈 때, 앞자리에 저희 자매가 타고 뒷자리에 저희 딸이 탔습니다. 이제 한참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뒤에서 우리 딸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는 건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일부러 이제 웃기는 얘기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추임새를 좀 넣어줘야지 그런다고요. 추임새. 그러니까 응답하라 이거지요. 그러면 얼쑤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왔는데요. 대화라는 것은요, 양쪽의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대화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금향로에 올려지는 그 향로의 향입니다.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바로 그 역사의 구체적인 제시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중에서 살 때 늘 순간순간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다 기도하는 것,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서서 일할 때, 접시 닦을 때, 청소할 때, 사람 고객을 만날 때 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 주님, 이 일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렇게 주님하고 여쭙는 거예요, 그냥. 결국 은사주의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내가 살아갈 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결론 다 들으셨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모세처럼 대화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대화를 생활 가운데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 전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데서 사는 거죠.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나 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 주의 말씀대로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건가? 이거를 다윗이 얘기했어요. 다윗의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과 3절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오 주여 나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자, 여기서요 3가지가 다 나옵니다. 3가지가 다 나옵니다. 나의 묵상 나오죠. 나의 부르짖음 나오죠. 그리고 끝에 위를 바라보리이다. 자, 이 얘기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묵상한 거예요.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위를 바라봤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3가지입니다. 묵상, 부르짖음, 그리고 듣는 거. 이 3가지예요. 이게 3가지가 정말 중요하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묵상은요, 이 기도의 전 단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2번째 단계가 기도하는 건데요. 이것은 말씀을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 바라보는 것은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조용히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후다닥 하고 그냥 뒤돌아서지 않으세요? 내가 간구를 한 뒤엔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가만히 눈을 감고 영적인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요, 독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 혼자 열심히 얘기하고 아셨죠? 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으면 아멘 하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저의 간구했던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후다닥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내가 영의 음성으로 듣고 또 내가 말씀드리고 또 내가 듣고 자꾸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게 진짜 기도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듣습니까?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스피커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냥 사람의 말처럼 말씀하시면 쉽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보통 그렇게 안 하세요. 보통 내면의 말씀으로 나에게 울려 퍼지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또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이걸 주님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 기쁨으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러는 거예요. 또는 내가 막 기도했는데 내 환경을 막 열어주시네. 기도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네. 막 이렇게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막 변화시켜 주셔. 그래서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는 꼭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언제든지요.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이외에도, 걸어 다닐 때도, 차 안에서 운전할 때에도, 일하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묵상이죠. 첫 번째가 묵상하라입니다. 묵상하라. 말씀은 잠언 3장 3절 말씀이거든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심는 작업을 묵상이라고 해요. 명상은 아니에요. 명상은 나의 속을 비우는 건데, 비우면 누가 와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비우면 안 되고, 명상이 아니라, 명상은 저 이교도들이나 하는 거예요. 불교나 이렇게.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게 묵상이라고 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긍휼과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어떻게 내 마음판에 기록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내가 바깥으로 말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겁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욥이 말했습니다. 욥기 22장 22절에 원하건대 주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또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내 안에 말씀이 있었을 때 너희가 원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요,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두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든 채워가려고 합니다.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성경책을 예배만 드리고 나서 집에다가 책장에 꽂아 놓든지 아니면 그냥 차 안에다가 두고 다니신다면 그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기록하려면 항상 그 말씀을 내 곁에 둬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묵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더해 주십니다. 뭘 더해 주세요? 영적인 복을 더해 주세요.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에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이를 나의 말들을 내 마음속에 받고 내 귀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요, 어디에 저장하는 게 가장 좋냐면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디에 둘 때도 없고 도서도 안 돼요. 그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중한 열매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말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음에, 말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먹으십시오.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뒀기 때문에 비록 그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요. 절대 바빌론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라고 한다 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바빌론만을 그냥 신봉했거든요. 그때 그는 목숨이 위험한 지경까지 이뤘지만 그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뻐했어요. 비록 사람들로 하여금은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에 결코 전전긍긍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주께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먹고 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좋지만 그것을 이행하려고 할 때는 아주 힘들 때가 많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저걸 사랑해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내 배에 쓴 거예요. 실행할 때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주님은요,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 이외의 것들로 가득 찼다는 것은 그것은 딱 하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자,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말씀이어야 됩니다. 묵상이어야 합니다. 성경 암송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가득 채워 있어야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율법책이 무엇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레위기,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때는 그것뿐이 없었어요. 그것을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을 한다면 딴 잡념만 생겨요. 그래서 먼저 묵상을 하세요. 묵상한 성경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게 이땐 좋습니다. 저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에도 힘이 생겨요. 왜? 제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묵상했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을 때는요, 그런 자꾸 딴 잡음이 생각이 돼요. 다른 일이 생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 먼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다윗은요, 밤 늦게까지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묵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헛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119편 이렇게 했습니다. 148편에 물론 이 시편 119편이 다윗이 썼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시편에 그 기록된 그 맥락이나 그 다음에 22개의 히브리어로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A, B, C, D 이렇게 된다면 A로 해서 한 문장 시작하고 또 B로 한 문장 시작 이렇게 되는 건데 다윗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은 다윗이 썼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는데요.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시편 119편 148전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정들보다 앞서가나이다. 내 눈이 밤의 경정들보다 앞서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도록 그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을, 밤늦도록 묵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시편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힘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주의 말들과 주의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입에서의 말, 마음의 묵상, 예, 딱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간구하라입니다. 간구하라. 간구. 이 간구라는 것은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처지, 나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너무나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는 그런 작은 문제도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크건 작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도 다 말씀을 드리세요. 다 말씀을 드리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그런 거 생각하고 말하나요? 그저 있는 거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손자는 말도 못하면서 그냥 소리 질러서 떠들면 자기 엄마가 어이구 그랬어? 그 말이야? 넘어졌다고 해석한대요. 그건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그저 있는 말 없는 말 있는 것대로 다 말씀을 드려도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라도 간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는 넘치는 기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시편 36편 8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들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듯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다 그것을 소중하게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필요할 때에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요. 무엇이든지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도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요, 기도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보시고 그 고백한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주시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자는 겁니다.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2편 8절에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구했죠. 저는 당신보다 곱절에 그 이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보다요, 그 제자인 엘리사가 2배 곱절에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요, 이 산상수훈에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꼭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합니다.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제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들마다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주님께 아뢰십시오. 기도라는 것은요, 뭔가 절차가 있고 필요가 있고 뭔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듯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듯 그렇게 그냥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 이게 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불행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슬퍼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됐구나. 이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뛰어나도록 구해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성모들의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들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성경에 인터넷 성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뛰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베베를 일컬어서 교회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베베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 당하였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복음 전파여야 합니다. 왜 나는 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왜 나에겐 열매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그는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난 뒤에 어느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왔었잖아요. 저도 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인천 지역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저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저는 잊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잊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남편이 첫 번째 믿음 없이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다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아는 척을 안 했는데 저만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기억은 나요. 그리고 나서 때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읽고 있느냐,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직장에 가서 점심시간도 읽어라, 나는 점심시간에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교제를 했더니 이분이 그것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대구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인사차 찾아온 겁니다. 언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까지, 소아시아를 그렇게 해서 전도 여행까지 했던 그 전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그는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부산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의 그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던 그분들이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 마음이 열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해주신 것이죠. 그분들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때 또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구나. 기도의 능력이 임했구나.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들을 변화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세 번째,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죠. 쌍방향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요, 이 대화의 고수는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 능한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대화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직원들의 말을 청취합니다. 자기 말만 막 떠들고 알았지?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자, 한번 말해볼래?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경청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본인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 이게 아주 올바른 대화법인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지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자꾸 그것을 모르는 척 훈련 안 해서 그렇지 항상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듣습니다. 들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주 거뜬합니다. 든든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숙하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또가 나왔네요. 잠깐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욥기 37장 2절에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깊게 들으라.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빼앗길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대부분이요, 실패하고 범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만 그냥 막 그냥 내 강구만 하고 그냥 딱 끝나버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안 듣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실질적인 사례를 했거든요.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두 사람을 이렇게 앉게 하고요. 한 사람은 말을 하게 하고요.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휴대폰을 갖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만 보고 합니다. 말은 진실하게 하게끔 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은 이건 실험이지, 시켜서 하는 거지 하는데도 그 앞 사람이 휴대폰만 보고 자기 말을 안 듣는 걸 보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실제 말을 하는데 자기 말에 이게 보지 않고 다른 짓을 하잖아요. 그럼 화가 납니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안 들어버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는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면요. 그 거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28절에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 내 말을 듣지 않았지. 나도 너희 말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주님께 막 간구하고 아뢰는 것 이상으로 내가 침묵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잠잠히 서서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그저 듣기만 해보십시오. 그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1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말도 못할 이 어려운 상황을 그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 능력의 기도는 바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성경에서 설명해 주신 바로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보소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리까. 보소서 순종의 희생물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도 낫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순양의 기름보다 그 헌물보다 번제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게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왜 사무엘이 이 얘기를 했겠어요? 사무엘은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성전에서. 그런데 자기는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간 거죠. 그러자 엘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해서 조언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변하거라. 그래서 다시 이제 사무엘이 가서 누웠잖아요. 누웠더니 또 주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더라. 이때서 사무엘은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이때부터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그렇게 고면했던 거예요. 이 번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들어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메마르거나 건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확실하게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 경건의 능력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자, 베드로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가드를 쓰는 경건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자, 이러므로 말이죠.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십니다. 아는 것들이에요. 믿음이고요, 성령이고요. 정말 저 하늘에 있는 지극히 보배로운 그 약속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들이 갖춰야 할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것들과 더불어 열심을 다인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러한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을 담게 되는 변화를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2절에 너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영 속에서 새롭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조용한 내 내적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노력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살아계시네, 이러면서 그걸 느끼면서 바로 대화를 통해서 영적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나는 세상과의 그 정욕,
세상에 없어질 애정 딱 끊어집니다. 그것이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즐거움 속에서 세상 것들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경건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건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간직하여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되었느니라. 예비하기 위해서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 현 세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곧 불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 관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누구나 다 경건의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경건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친구와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친근한 교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묵상과 간구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